네, 우리 이여전도회 또 이렇게 특송으로 또 금요기도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예배에 이런 특별한 찬양들이 이렇게 첨가가 되면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죠? 훨씬 더 맨날 김치 깍두기만 올라오다가 마치 특별 메뉴가 딱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여전도회가 고르는 찬양들이 제 코드랑 맞아요. 더 사랑스럽습니다. 찬양들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 좀 긴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개인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무리를 져서 이제 다닌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놈이 혼자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냥 이 집단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뭉친 그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건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높은 곳에 사울이 에셀람 아래 앉아가지고 그래도 신하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브아는 그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원래 고향인데 이 높은 곳에 올라서 마치 어전회의를 하듯이 같이들 이제 둘러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 불안한 심기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이 에셀나무 같은 경우도 건조한 땅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인데 한 10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암양 새끼 7을 주고 난 뒤에 우물을 산 그러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엘세바라는 우물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 여기 곁에다가 에셀나무를 이제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지만 성지순례를 가봤던 제가 가본 결과 에셀나무가 있더라고. 에셀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건지 저건지 사실은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셀나무를 이제 귀하게 여겼습니다. 훗날에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이, 사울이 이제 이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잖아요. 시신을 거두어서 그 뼈를 어디에다가 묻냐면 바로 이 야셀나무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요. 어찌 보면은 수목장이죠. 수목장 하듯이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지금 이 측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7절부터 8절 말씀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측근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하는 말이, 자기 측근들은 거의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을 쓰질 않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어요, 사울은.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준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챙겨주고 또 신분 상승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최대한 그들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사울의 왕권 아래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다르게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그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누렸던 그 부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뺏은 포도원이고 또 밭이에요. 그걸 강제로 뺏어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사무엘이 원래 왕이 되는 사람들한테 경고했던 그 죄를 사울이 지금 범하고 있어요. 왕이 되면 착취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 텐데 너희들이 그래도 왕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제약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사울이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은 그의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7절 이하로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너희들 챙겨줄 것 같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등용시키고 그 사람들 챙겨주지, 너희들 지금 누리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포도원과 밭 이거 국물도 없다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됐을 때 내 밑으로 줄 서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400명의 무리가 지금 이렇게 눈이 뭉치듯이 지금 뭉치고 있거든요.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부피를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울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을 챙기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 챙기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옹색한 그런 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뭐 탕평책이라고 그러죠. 탕평 정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시키고 또 이렇게 또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베냐민 지파 출신들만을 특별히 쓰고 있음에 대해서 아주 그것에 대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뭘 책망을 하냐면 너희들 지금 줄 잘 서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책망이냐면은 왜 너희들은 내 소생 요나단하고 다윗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언약을 맺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두 번째, 이 나를 공모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왜 이 또 신하를 선동하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냐. 언제나 자기를 죽일 기회를 틈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놈도 자기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지만 이게 지금 다 피해망상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막 이거 뭐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피해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요나단은 절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없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고, 그런데 오직 사울 스스로가 시기와 질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과대망상, 피해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했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 속에서 어떠한 그 암투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망상으로 이 사울을 끌고 간 거죠. 지금 베냐민 지파 천부장 백부장을 막 책망을 할 때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올라옵니다. 등장을 해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회주의자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고 요 사울이 분노하고 흥분할 때, 그리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막 그렇게 소리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다고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보지요. 잘 봅니다. 지금 도액이 누군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바로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의 그 아히멜렉의 그 집으로 갔을 때, 그때 골리앗의 칼, 뭐 진설병 이런 것들을 얻어먹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에요. 에돔 사람. 그것도 사울의 앞잡이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 그 목격한 그 이야기를 바로 그때에 도액이 등장을 하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총애할 수 있도록 사울이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왜냐하면 지금 신분적으로나 또 출신 성분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출신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정보,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더 알려줘야 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그 사울이 들으면 정말 경악할 그 소식을 지금 이 도액이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고 해서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3번 나옵니다. 3번. 그냥 풀어서 말하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고, 그를 위하여 식량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이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분들 한 번 하는 것과 3번 하는 것은 달라요. 꼴도 배기 싫어 그러죠. 누가 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말끝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이게 말이 3번씩 반복되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사울의 그 분노심에 거의 기름을 붓는, 3번씩이나 기름을 붓는 그 말을 구사를 해. 이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굉장히 간사한 겁니다. 사람을 다룰 줄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면 굉장한 어떤 그 인기응변이라든지 이 세상 사는 처세술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문에 3번씩이나 나온다고 하는 그를 위하여라는 이 말,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시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앞에 두고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저를 놔두고 어느 목사님이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3명이 아니라 1명을 계속 그렇게 나를 놔두고 계속 그 목사님 참 은혜롭더라, 그 목사님 참, 이렇게 3번만 말하면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관대해질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기름을 붓는 꼴. 근데 지금 이 도에게 하는 짓은 기름을 붓지만 더더욱 사울이 분노하게 해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그 처세술입니다. 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처세술이에요, 이게. 근데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그걸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거예요. 굳이 한 번만 넣어도 될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넣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3번, 4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주의해야 될 이 타이밍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는 말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액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예요. 왜곡. 왜냐하면 원래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 자기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왔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원래 하던 대로. 왜냐하면 다윗은 뭐 왕의 사위이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아히멜렉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진설병 떡도 주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다시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도액이 뺀 게 뭐냐면, 도액이 빼놓은 게 뭐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거짓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행한 행위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고 만약에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하긴 말했지. 근데 일부만 말한 거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한 부분을 쏙 빼놓고 지금 도액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빼놓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한데 저게 다가 아닌데, 다가 아닌 얘기를 다인 것처럼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놓고 그리고 그 거짓을 가지고 진실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도액은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9절에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 살인자들과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는 살인자들 중에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너무 격분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근데 이 사기꾼이라는 인간들은 제가 볼 때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에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거든요. 사기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등록금을 만약에 훔쳤다.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내가 저걸 훔치면 저 학생이 대학교를 못 가고 저 가정과 저 부모들이 가슴을 찢고 통곡할 텐데 그 생각하면 우리는 이걸 훔쳐서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근데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친다는 것은 저 상대방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잃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아파할까, 얼마나 저 청년이 좌절감에 빠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근데 거짓말을 한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좀 더 저 상대방의 것들을 취하고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 행하는 어떤 일들인데,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버금가는 그 놈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저는 이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를 치고 남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중형에 쳐야 돼. 아주 무기징역, 못 나오게 하든지. 그 정도로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성경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 정도는 그냥 좀 타일러서 보내지,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만큼 굉장히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액이라는 이 사람도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체적인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해가지고 85명을 호위병을 시켜서 다 죽이라고 할 때 호위병들은 죽이지 않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위병들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도액을 시킬 때 도액이 반응을 해요. 결국 도액은 전혀 꺼리낌 없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사울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사람은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과연 이렇게 악의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거짓의 사람, 악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정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몰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크리스찬이.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85명을 죽이는데도 꺼리지 않아요. 심지어 이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서, 높 지역에 가서 남자아이들, 뭐 아기들, 할 것 없이 여자건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을 보면,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이 사울처럼, 뭐 사울의 범죄나 마찬가지야. 도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 또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 잔인성, 이게 다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실 정치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많은 뭐 예전에 뭐 5.18 그런 뭐 민주항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자기들의 이 권력이나 자기들의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사람들, 악의 사람들은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히틀러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600만 뭐 누구의 또 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수천만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잔인성, 이게 다 권력의 어떤 그 욕심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예배일 수 없어요. 예배일 수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로 또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어떤 위험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노출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거짓 사람. 탈무드에 보면 거짓말을 허용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탈무드에서는 첫째로 누군가가 이미 사버린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건을 이미 사버린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훌륭한 선택하셨다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사귈 때가 아니라 결혼을 했어. 그럴 때는 그 결혼에 대해서 대단한 미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탈무드에서 허용한답니다. 정직하게 어휴 못생겼다 이게 하지 말고, 못생겼어도 참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그냥 덕담으로 해주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죠. 저는 뭐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뭐 얘기하려면 뭐 칸도 끝도 없고, 저는 이런 거짓말은 그냥 덕담이라고 봐요. 그냥 여기서 정직하게 말하는 놈은 정말 주책이죠. 그건 오히려 상처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은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이 뭐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원인이 뭡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도 사울이지만 다윗의 거짓말이에요. 이 다윗의 거짓말이 사실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22절에 나오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의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 나의 탓이로다. 지금 나의 탓이래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는 바람에 이 지경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던진 거짓말이었지만 85명뿐만 아니라 마을 높지역 전체 마을이 그냥 다 전멸당했어요. 전멸당했어요. 이게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도액의 이 사건, 다윗과 연결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어떤 그 메시지라고 봐요. 나의 탓이로다. 뭐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라고 한참 운동을 벌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사울을 욕하고 도액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탓이다라고, 나의 탓이다라고 자기를 겸허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원인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먼저 자꾸 사울 때문이고 또 도액 때문이고 뭐 이러한 어떤 그 희생양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거짓이 이렇게 큰 죄악의 어떤 그 모습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참회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거짓과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어린아이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리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회하고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급급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쓴물로 쓴뿌리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